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조태위에게 답하는 편지. 태위는 군무감을 맡은 벼슬이다. 자는 공연, 이름은 훈. 69이셨을 때 아유광사에서 내가 비록 세월만 쉴 새 없이 보냈다고 하지만 감히 부지런히 힘쓰지 않은 건 아니어서 애써 이 일로 납자들과 함께 탁함을 물리치고 맑음을 선양하였으니 하루는 죽을 먹은 뒤에 명찰을 교부하여 차례대로 많은 사람들을 방에 들게 하였다. 하루는 죽을 먹은 뒤에 명찰을 교부하여, 좀 비유일 텐데 다 이제 공부를 시킨다. 차례대로 많은 사람들을 방에 들게 했다. 간혹 목숨 걸고 덤벼드는 이가 낚싯바늘에 걸려오기도 하고 또 사람을 무는 사자도 있었는지라. 이 법의 기쁨과 선의 즐거움, 법의 기쁨 또 선의 즐거움으로써 즐거움을 삼음일세 전혀 고달픔을 느끼지 못했으니 다만 조물만이 나를 불쌍히 여겼을 뿐이로다. 조물만이 천지의 화덕이니 지극히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까닭에 춘하주동을 강건하게 쉬지 않고서 모든 사물을 좋아한즉 나의 나이가 연로했으나 교화함이 게을리하지 않음도 역시 천지의 화덕과 같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조물이 나를 불쌍히 여겼을 뿐이다. 이런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었어요. 천지의 화덕이다. 활화의 덕. 그대는 복과 지혜를 둘 다 갖추어서 날마다 황제 곁에 머물되 뜻은 이 하나에 큰 인연에 두었으니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로다. 태위라는 지위가 황제 곁에 있는지, 뜻은 이 하나의 큰 인연에 복과 지혜를 갖추어서 높은 지위를 누리는데 공부의 인연을 두고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석가노인께서 권세가 있으면 군림하지 않기 어렵고 부귀하면 도 배우기 어렵다고 하셨으니 백겁천생의 일찍이 선지식을 받들어 섬겨서 반야 종자 심음이 깊지 않았다면 어찌 이렇게 믿을 수 있으리오? 칭찬을 계속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믿은 곳이고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바탕이다. 원컨대 그대는 똑바로 믿는 것을 향하여 엿보아 계기를 오래오래 하면 믿는 곳을 향하여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 오래오래 하면 자연히 빠짐없이 다 의심이 풀릴 것이다. 다만 가장 조심할 건 마음을 두어 안배하여 의심 풀리는 곳을 찾지 말지어다. 마음을 두어 안배하여 의심 풀리는 곳을 찾지 말아라. 만약 마음을 둔즉 어긋나리라. 석가노인께서 또 이르시되 부처님의 도는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음이라. 사량할 수가 없다.
누가 부처님을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으리오? 라고 하시면서 석가노인께서 하시며 또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물으시되 네가 생각하여 헤아리지 못하는 산매에 드느냐? 사량하지 않는 산매에 드냐라고 문수보살한테 물으니까 문수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바로 생각하여 헤아리지 못함인지라 산매에 들고 안 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부처님 제가 바로 생각하여 헤아리지 못함입니다. 이 마음이 능히 생각하여 헤아리는 것을 보지 못하거늘 어떻게 생각하여 헤아리지 못하는 산매에 든다고 말하리까? 이 마음이 본래 생각하여 헤아리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런 산매를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어찌 말하겠습니까? 제가 처음 발심하여 이 계속 문수 보살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 발심하여 이 선정에 들려고 하였으나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마음의 그림자가 심상이 참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산매에 들었나이다. 마치 사람이 활솜을 배울 때 오래오래 익히면 곧 재능이 생겨서 뒤에는 설령 무심하더라도 오랫동안 익혔기 때문에 화살을 쏘면 모두 적중함과 같이 저도 이와 같이 하여 처음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는 산매를 배울 때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묶어 두었는데 이렇게 오래오래 익혀 성취하고서는 오히려 마음의 그림자가 없더라도 항상 선정과 함께 하였습니다. 라고 문수보살도 이야기했다. 부처와 조사의 사용하는 곳이 둘이 없고 다름이 없거늘. 부처님 말씀이 이게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데 요 사이 요 몇 해 사이에 총림의 한 종류의 그릇된 선이 있어 눈을 감고 눈동자를 감추고서 주둥이를 꽉 다물고서 망상하는 이것을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는 일이라고 이르며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는 일이라고 망상을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한다. 또 위음왕불 그쪽과 공급 이전의 일이라고 하면서 소리 이전의 일이다. 또 공급 이전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겨우 입을 떼기만 하면 곧 지금에 떨어진다고 외치며 또 근본상의 일이라고 말하며 또 깨끗함이 지극한 빛 정극광을 통달함이라고 말하면서 깨달음을 그 다음에다 제쳐두고 깨달음을 부수적인 일로 여기나니 대개 그가 첫걸음을 내디딜 때 이미 잘못되었는데도 잘못된 줄 알지 못하고 깨달음을 이룬다고 여기고서는 스스로 깨칠 문이 없을 뿐더러 깨침이 있는 이조차도 믿지도 않나니 이런 놈은 대반야를 비방하여 부처님의 해명을 끊는다고 할지니라. 천 부처님께서 출세하시더라도 참회를 잘 모르느니라. 그대는 사람을 점증하는 안목을 갖춘 지가 오래되었음이라. 이들 무리는 사자 가죽을 걸치고서 여우의 울음을 내미니 꼭 알아야 할지니라. 문단이 끊어지는 걸 찾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아직 뒤에 좀 남아있지만 잠깐 앞에서부터 훑어보면 조태위에게 근데 여기서는 당신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이전에 편지들하고는 다른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부지런하게 이제 중생 구제해 왔는데, 그러는 가운데에서 또 사람이 없지가 않아서 간혹 목숨 걸고 덤벼드는 이도 있고 걸려오기도 하고 또 사람 오는 사자도 있었다. 흙덩이를 던지면은 흙덩이 쫓아가고 개는 흙덩이 쫓아가고 사자는 던진 사람을 문다. 이제 이런 비유가 있죠. 그래도 가끔은 인물이 없지 않았다 정도로 보입니다. 이 법의 기쁨과 선의 즐거움으로써 즐거움을 삼는 그러한 경이로운 인연들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도 큰 복과 지혜를 갖추었음에도 이 인연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경이로운 일이다. 그대로만 공부해 보시라. 가장 조심할 것은 마음을 두어 안배하여 의심 풀리는 곳을 찾지 말지어다. 공부는 하는 거지. 얼마만큼 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거 고민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 인용을 하시고 사량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 문수보살의 답을 길게 본 건데, 삼매에 든다. 사량하지 않는 삼매, 생각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삼매에 이제 들어가는, 편지받고 있는 조대위도 그런 삼매에 대해서 지금 답장이죠. 답하는 편지니까 궁금해 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문수보살의 말을 빌려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마음의 그림자가 참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삼매에 들었나이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삼매에 들면 그러면은 수행하는 거고, 삼매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수행 안 하는 거고, 이제 이러한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마음의 그림자가 없더라도 항상 선정과 함께 한다라는 이제 문수보살 말씀. 그러고는 또 잘못된 선이 총림에 유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하시고, 내가 그대와 더불어 비록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말씀드리지는 못했으나 이 마음은 이미 묵묵히 서로 개합한 지가 여러 해인지라 이 앞에 대답한 글이 몹시 예답지 못할세. 오늘 여태까지 쭉 내가 얘기한 것이 좀 예의에 맞지 않더라도 오늘 법공선인만 보내어 대신 가서 경의를 표하려 하였기에 선사유삼매에 들 겨를도 없이 선사유삼매 글자를 잘 다듬지 못하고 편지로서 극진하게 예하다라는 말이다. 대개 어떤 일을 잘 하려 할 때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게 생각함이니 이를 선사유삼매라고 한다. 선사유삼매에 들 겨를도 없이 다만 이렇게 손을 믿고 생각만 믿고서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갈등을 이와 같이 하여 조금이나마 어리석었음을 살해할 따름이네. 편지가 뭐 좀 중구난방이어도 예법에 좀 맞지 않아도 손을 믿고 또 생각 믿고 이렇게
내가 편지 썼다. 다음 편지, 영시랑에게 답하는 편지. 또 같은 해에 쓰신 겁니다. 가르치심에 이 영시랑이 보내온 편지에 마음을 두어 이 하나의 큰 인연을 깨닫고자, 일대사 인연 깨닫고자 함에 마음을 두었다 라고 하시는데, 이왕 이런 마음을 먹은 바에는 가장 중요한 건 급할 필요가 없으니 급한즉 더욱더 더디리라. 그렇다고 다시 느리게 해서도 안 될지니 느린즉 게을러지니라. 마치 검은고를 뜯는 법과 같아서 팽팽함과 느슨함을 반드시 알맞게 하여야 비로소 곡조를 이루나니, 다만 평상시 인연을 대하는 것을 향하여 늘 슬쩍 따져 묻기를,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옳고 그름과 굳고 고듬을 결단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를 받았으며 결국 어디서 흘러왔는고? 이렇게 슬쩍 따져 물어라.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옳고 그름, 굳고 고듬, 이런 건, 그러면은 이 시랑은 예부시랑인데 이 소임이 뭐 나란 일이 다, 뭐 세상 일이 다 사실 옳고 그렇고 굳고 곧고 이제 이런 거 따지는 걸 테지만, 여튼 그래도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누구의 은혜를 받았으며 결국 또 어디서 흘러왔는 거라고 좀 시선을 스스로에게 한번 향해 봐라. 슬쩍 따져 물어보고 따져 묻다 보면 평소에 설었던 것을 길은 자연히 익숙하게 되리니, 설은 곳은 이미 익은즉 익은 곳이란 저절로 설게 되리라. 설었던 곳은 익숙해지고 또 익은 곳은 설게 되리라. 자연스럽게 이제 수행에 가까워진다. 무엇이 익은 것인고 오음 12처 18개 또 25유가 무명 없이 요로부터 사량 개교한 마음이 심식이 밤낮으로 나붓기대 아지랑이처럼 잠시도 쉬지 않음이 이제 익은 곳, 그리고 여태 살아온 거니까 세세생생 이 한 가닥 실처럼 이어짐이 사람을 나고 죽음에 떠돌게 하며 사람에게 좋지 못한 일을 하게 하나니, 선업 불선업 다 좋지 못한 일이다. 윤회를 하게끔 하는 씨앗이다. 이 한 신락 같음이 모두 설면 곧 보리열방과 진여불성이 바로 앞에 나타나리라. 바로 앞에 나타날 때 앞에 나타났다는 생각까지도 사량 분별 역시나 정말 없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고독이 증득하고서는, 옛 성인이 증득하고서 바로 해석하여 이르시기를, 눈에 응할 때는 1000개의 해와 같아서 온갖 형상이 그림자를 숨길 수 없고, 귀에 응할 때는 깊은 골짜기와 같아서 크고 작은 소리가 부족함이 없음이라. 라고 하시니까 이런 일은 달리 구할 필요가 없고 다른 힘도 빌리지 않는지라. 자연히 인연을 응하는 곳에서 살아 저절로 움직이며 걸리거나 막힘이 없느니라. 명명백백하다. 증득하고 나서 고덕이 눈에 응할 때는 1000개의 해와 같고 다 참 밝게 다 보인다. 아는 거는 알고 모르는 거는 모르고, 모르는 것도 다 알아야 밝은 거 아니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내가 모르는 거를 밝게 안다. 모르는 거를 어찌어찌 또 조작하지 않는다. 좋은 거 나쁜 거에 대해서 다 훤히 밝다. 아직 이 같지 않을진된 다시 이렇게 세간의 잡다한 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
생각이 미칠 수 없는 곳으로 되돌려 놓고 세간에 잡다한 일을 생각이 미칠 수 없는 곳으로 되돌려 놓고 우선 생각해 봐라. 어느 것이 생각이 미칠 수 없는 곳인가? 한 스님이 조주에게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라고 하셨으니 솔직히 이 한 글자에 오히려 네가 무슨 기량이 있으리요 하겠지만 다만 그리고 이 무자 이게 무슨 효과가 영험이 있겠습니까 하겠지만 바라건대 안배해 보며 개교해 보아라. 여기서는 이제 안배해 보고 개교해 보아라 할 때 여기 이제 간화선 할 때 간자로서 안배를 간하고 또 개교를 간해봐라. 사량하고 개교하며 안배함을 어디에도 훌쩍 놓아버릴 수 없으리니 다만 뱃속이 답답하며 가슴이 애탐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시절이다. 제8식이 차례대로 행하지 않으리라. 차례대로 제8식이 차례대로 행하지 않으리라. 원각경에 무변허공이 중앙이고 변두리고 나뉘지 않는다. 무변허공이 깨달음에 나타난 바라. 깨달음이 원명한 까닭에 마음이 청정이 나타나며 마음이 청정하면 대상이 청정하고 대상이 청정하면 육식이 청정하다. 이런 주석이 달려 있어요. 제8식이 차례대로 행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럼 6식, 또 7식, 8식 이게 다 이제 청정하다. 이와 같음을 느낄 때 반드시 놓아버리지 말고 오직 이 무자 위로 끄집어 올지어다. 이리저리 끄집어들다 보면 서른 곳은 저절로 잊게 되고 익은 곳은 자연히 설어지리라. 요 몇 해 이래로 종린 가운데 어떤 무리는 잘못된 말을 널리 떠벌려서 종사라고 하는 이들이 배우는 이에게 이르기를 주저하지 말고 오직 고요함만 지키라고 하니 지키는 것은 어떤 물건이며 고요한 이는 누구인고 모르겠구나. 오히려 고요함은 기본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깨달음이 있음을 믿지 아니하고 깨달음이란 지엽적이다 하고 말한다. 다시 어떤 스님이 앙산에게 묻기를 요즘 사람도 여전히 깨달음을 통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때도 위양종일 때도 요즘 사람도 여전히 깨달음을 통해야 합니까? 이런 말들이 왕왕 있었던 모양이에요. 육조스님 이래로 이렇게 100년, 200년 시간이 많이 되진 않았는데 700~800년대 앙산께서 깨달음은 오히려 없지 않거니와 어찌하랴 둘째 꽁다리에 떨어졌으니 여기까지. 어떤 스님이 앙산에게 요즘 사람도 여전히 깨달음을 통해야 합니까? 앙산께서 깨달음은 오히려 없지 않은데 깨달음은 오히려 없지 않거니와 어찌하랴 둘째 꽁다리에 떨어졌으니 꽁다리 둘째에 떨어졌다. 깨달음 그러면은 깨달음을 가지고 깨달음에 대해서 선사가 긍정을 하면서 얼마든지 또 칼을 휘두를 수 있고 부정하면서 휘두를 수도 있고
그거는 찾아와서 묻는 사람에 따라서 선지식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아니면 늘 한결같이 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거는 다 선지식 힘이 있는 입장에서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건데 그러면 어떤 스님이 앙산 스님께 와가지고 요즘 사람도 여전히 깨달음을 통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왜 나왔을까? 그러면 또 어디서 이제 깨달음을 또 뭔가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말을 듣고 이제 거기에 꽂혀가지고 와가지고 물은 걸 수도 있을 테고 깨달음은 오히려 없지 않은데 어떡하지? 너가 둘째에 떨어졌다. 깨달음은 고사하고 온데간데였고 너는 말만 쫓아다니는구나. 인용하니 어리석은 이의 면전에서는 꿈도 말할 수 없느니라. 내지는 꿈에도 말할 수 없느니라 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곧 참다운 법이라는 아름을 짓고서 참다운 법이라는 어떠한 모양을 만들고서 깨달음은 둘째 꽁다리에 떨어졌다고 한데 의외로 위산 스님의 응당 배우는 이를 경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있으니 정말로 뼈에 사무치게 간절하심이로다. 이르시기를 여기 위에 봤던 앙산 스님 스승 위산 스님은 뭐라고 하셨냐? 지극한 이치를 깊이 연구함은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 라고 하심을 알지 못하도다. 이 말씀은 또 어느 곳을 향해 붙일고 위산 스님이 뒷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잘못을 남기지 않으려고 둘째 꽁다리에 떨어져 있다고 말하였으리라. 조합사도 이미 이 일에 마음을 두었으나 지금 편집받는 분은 영시랑인데 편지가 길어요. 이 영시랑한테는. 앞에 받은 분은 조태위고 조합사도 이미 이 일에 마음을 두었으나 그 그릇된 스승들에게 의하여 잘못될까 염려되어 근래에 다시 편지와 같이 번거롭게 써주었으니 더군다나 공예에 총명한 식견이 모두 매우 뛰어난 곳이 있음이라 결코 방편의 말을 잘못 알고서 참 법의 아름을 짓지 않겠지만 다만 내가 그를 직접 배울 수 없었기에 내 나름대로 걱정하고 지나치게 헤아렸을 뿐이라. 듣자니 노거사께서도 그와 더불어 도반이라고 하기에 독가는 대로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갈등하였으니 별다른 일 없이 뵙거들 우선 그에게 묻고서 그를 받아 한번 살펴보면 비로소 나의 기대가 눈앞에 있지 않았음을 알리라. 나의 기대가 눈앞에 있지 않았음을 알리라. 그러면 뭔가 이제 크게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처님 법 깨닫고 나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줘라.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 단지 나의 기대가 눈앞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피차의 포부가 서로 맞고 또한 권세나 재리를 위한 교류도 아닌지라 부와 명예를 위한 그런 교류도 아니니까 한 장의 종이에 썼는데도 종이가 다 있거늘 다시 한 장의 종이를 더하니 늘 보던 편지 격식은 빌리지 않겠노라. 이 아유 강사에 오시고 나서는 뭘 이렇게 또 스레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지 아이고 예에 어긋나더라도 적당히 봐주세요.
이 편지도 이와 같아서 앞 편지에 부탁함도 아니면 글쎄 귀양살이 하고 왔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좀 살살 얘기하시는 걸란지 격식이 없는 거는 앞에 귀양 가시기 전에 경산에 계실 때 쓴 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신랄하고 했었는데 이 편지도 이와 같아서 앞 편지에 부탁함도 그 가운데 사람 일세 점잖은 분들께서 무슨 까닭이요 라고 제발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게 주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게 장주에 요 편지 영시랑이 보내온 편지에 있는 거겠죠? 장주의 편지 가운데 영감님 무슨 까닭인고 하여 이렇게 번잡하게 말할세 여기서 이 말을 들어 도리어 힐책했다. 만약 이와 같은 말인즉 스님의 병을 다스리기 위한 편지가 눈앞에 있건을 알지 못하고 놓쳐버릴 것이다 라는 뜻이다. 주석을 봐도 그래요. 이 편지도 이와 같아서 앞 편지에 부탁함도 그 가운데 사람일세 점잖은 분들께서 무슨 까닭이오라고 제발 말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만약 이와 같은 즉 좋은 일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기필코 놓쳐버리리라. 글 쓸 때는 비록 솔직하고 알기 쉬워 보였으나 실은 심기와 감흥이 서로 맞았는지라 다만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종이 위에 썼을 뿐이오니 공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은혜를 입음일세 오직 일로 여겼노라. 평소 인연을 대하는 곳에 마냥 이 법문을 널리 펴 성인께서 어진 이를 구하여 천하를 편안케 하려는 뜻에 보답고자 한다면 이 편지 받는 영시랑께서 이런 뜻이 있다면 참으로 그 아는 바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원컨대 여러 가지로 잘 견디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오늘같이만 공부해 간다면 불법과 세간법이 하나가 되리라. 싸우면서 바깔기도 하며 오래오래 익힌다면 단 한 번에 둘을 얻으리니 어찌 허리에 10만관을 둘둘 감고 학을 타고 양주에 오름이 아니리요. 앞에도 주석에 나왔었죠. 네 명인가가 모여가지고 서로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이야기하는데 한 명은 10만관 재물이죠. 한 명은 학을 타고 그러면 수명을 바라는 이야기를 하고 양주에 오름이 아마 그러면은 이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런 걸 태고 그때 마지막 네 번째가 앞에 세 사람이 했던 말들을 다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고사성언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면 세간 출세간을 다 거머쥘 거다. 영시랑에게는 편지가 왜 이렇게 길었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르치심에 보내오신 편지에 마음을 두어 이 하나의 큰 인연을 깨닫고자 함에 마음을 두었다. 마음을 두었다. 말이 조금 어색하지만 앞뒤로 여튼 어쨌든 이 일대사 인연에 뜻을 뒀다. 그래서 급하게 하시지 말라. 급하면은 더욱 오래 걸릴 거다. 거문고 말씀도 하시고 누구의 은혜를 받았으며 결국 어디서 흘러왔는고 하면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라. 익은 곳과 서른 곳 이런 거 늘 하시는 말씀 또 하시고 사량 분별에 대해서 고덕이 옛 성인들께서 증득하고서는
눈에 응할 때는 1,000개의 해와 같고 귀에 응할 때는 깊은 골짜기와 같아서 크고 작은 소리가 부족함이 없음과 없습니다. 이 깨달은 경계를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성인들께서 이러한 말처럼 이런 거는 달리 구할 필요가 없다. 어느 것이 생각이 미칠 수 없는 곳인가? 조조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자, 요 한 글자에 오히려 이 한 글자가 무슨 영험이 있겠냐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간해 보시라. 뱃속이 답답하고 마음에 애탐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시절이다. 공부 잘 하는 거다. 이런 걸 느낄 때, 그런 때에도 반드시 놓아버리지 말고 오직 무자 위로 끄집어 올지어다.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묵조 사선을 비판하시고, 앙산 스님 이야기, 어떤 스님이 앙산 스님한테 요즘 사람도 여전히 깨달음을 통해야 합니까? 묵조에서 깨달음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를 하고 그냥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부처님 법 잘 따르는 거고 충분하다.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했겠죠. 묵조에서, 이때 당시에 묵조에서. 그래서 앙산 스님한테 누가 요즘 사람도 여전히 깨달음을 통해야 합니까? 앙산 스님께서 깨달음은 오히려 없지 않거니와, 깨달음은 니 같은 놈이 있니 없니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둘째 꽁다리에 떨어졌으니 어찌하랴. 개탄스럽다. 있다라고 해도 둘째에 떨어졌고 없다라고 해도 역시나 둘째에 떨어진 건데, 의외로 위산 스님의 응당 배우는 이를 경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있으니 정말로 뼈에 사무치게 간절하심이로다 하면서 지극한 이치를 깊이 연구함은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 이런 거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말로써 받아들이면 또 둘째 꽁다리에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극한 이치를 깊이 연구함은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 그래서 이런 말에도 속지 말라고 둘째 꽁다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였으리라. 조합사도 이미 이 일을 마음에 두었으나 그릇된 스승들에 의해 잘못될까 염려되어 근래에 다시 이 편지와 같이 번거롭게 써 주었으니, 조합사가 앞에 조태위를 말하는 건지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합사도 내가 거기도 묵조사선에 빠져 있을까봐 염려되어가지고 거기다가도 지금 같이 편지 써가지고 보내니까
결코 방편의 말을 잘못 알고서 참 법의 아름을 짓지 않겠지만 너는 똑똑하니까 방편에 빠져가지고 뭔가 진짜 법 따로 있는 것처럼 아름을 짓지 않겠지만 내 나름대로 걱정하고 지나치게 헤아렸을 뿐이라. 앞에 쭉 여기까지 쓴 것들이 너는 내 얘기 안 해도 원래 잘 할 텐데 그냥 내가 지나치게 높아심에 지금 앞에 쭉 쓴 거야. 이 편지도 이와 같아서 앞 편지의 부탁함도 그 가운데 사람 일세 이런 거는 요새 말로 하면 뭐가 될런지. 점잖은 분들께서 무슨 까닭이오 라고 제발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만약 이와 같은즉 좋은 일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기필코 놓쳐버리리라. 글 쓸 때는 비록 솔직하고 알기 쉬워 보였으나 실은 심기와 감흥이 서로 맞았는지라. 다만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종이 위에 섰을 뿐이오니 공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은혜를 입음일세 오직 일로 여겼노라. 이제 등장인물이 한 명이 더 있는 상황이고 정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뭔가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뭔가 이제 발자국을 지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영시랑에게 답하는 편지 두 번째.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변명이 많아지셨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편지도 스님 69에 보내신 거고, 짧아서 그냥 훅 읽겠습니다. 가르치심을 보니 종이 울리고 물시계가 다했다는 충고는 임금을 위해 위로는 정성을 다하고 아래로 백성을 편안케 함이니 종이 울리고 물시계가 다했다. 요거는 좀 설명이 있습니다. 종명은 오경종, 이거는 새벽이에요. 3시에서 5시에 울릴 때이니 새벽 날샐 무렵이다. 누지는 옛 누각인 물시계로 물이 다하면 곧 날이 새기 때문에 종명 루지는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의 은퇴할 시기를 비유로서 하는 말이다. 하지만 연로함에도 관직에 머물러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이 들어 무엇을 하느냐고 비방할 것이 필연적이라고 자책하는 말이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한 건, 내가 지금 종이 울리고 물시계가 다했다는 충고, 가르치심을 보니, 보내오신 편지를 보니 이런 말은 임금을 위해 위로는 정성을 다하고 아래로 백성을 편안케 함이니 노구를 이끌고 여전히 관직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다 임금을 위하는 거고 또 백성을 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당 검은 고조를 듣고 소리를 아는 이가 있으리라. 원컨대 그대는 모든 일을 잘 견디되 역순 경계에 대하여 꼭 알맞게 힘쓸지니 이른바 이 깊은 마음을 가져서 무량한 세계를 받들미 바로 국은혜에 보답함이라고 이르리라. 평소에 도를 배움은 오로지 역순경계 속에서 잘 사용하고자 함이니, 도 배움이 뜻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일상생활 가운데 사는데 역경계, 순경계, 역경계에도 잘 살고 순경계에도 잘 살고, 역과 순이 눈앞에 나타남에 괴로움을 낸다면 평소에 일찍이 이 가운데서 마음을 쓰지 않았던 것과 똑같으리라. 고요해야 수행 잘하는 거고, 역경계, 순경계가 일어나면은 수행 잘 못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평소에 일찍이 그러면은 수행 안 한 거다. 조사께서 분별의 대상과 경계하고 그 분별함은 좋고 나쁨이 없거늘 인연따라 늘상 돌아가는 건데, 좋고 나쁨은 마음에서 일어나나니 마음으로 이처럼 애써 그려내지 않으면 허망한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리요. 헛된 생각이 이미 일어나지 않으면 참마음이 모두 아르마리를 부리리라. 참마음이 아르마리를 부린다. 청컨대 역순경계 속에서 항상 이 관 보는 것을 지은즉 오래오래 하면 자연히 괴로움이 나지 않으리라. 괴로움이 이미 나지 않으면 곧 마왕을 몰아서 호흡법 선신을 지을 수 있으리라. 이에 앞서 점잖은 분들께서 무슨 까닭이요? 라고 한 말들이 아직 귓가에 남아있으니 어찌 있겠는가? 불성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관찰하라고 하셨으니 거사께서 지난 10여 년 사이에 본래 한가로운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은 벼슬과 권세가 손 안에 있는지라. 설령 바쁜 시절일지라도 당연히 한가한 때는 누가 한가하며 바쁜 때는 누가 바쁜 고를 생각하여 반드시 바쁜 때에 오히려 한가한 때의 이치가 있으며 한가한 때에 오히려 바쁜 때에 도리가 있음을 믿을지니 마침 바쁜 가운데 당연히 주상이 그대를 기용하신 뜻을 생각하여 눈 깜짝하는 한순간도 잊지 말고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살피되 어떻게 보답할꼬만 하라. 정말로 늘 이렇게 생각한즉 들끓는 가마솥이나 화로숯불과 매우 위험한 경우일지라도 칼산, 도산, 도검, 도수 일지라도 모두 반드시 앞을 향함이오. 하물며 눈앞에 사소한 역순 경계에 이겠느냐. 그대와 더불어 이 도로서 서로 뜻이 맞을세. 그러므로 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토로하였노라. 여기까지.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란 일이 바쁘고 또 이제 정신이 없는 모양이죠. 역경계, 순경계가 휘몰아치는 가운데에서 그 수행 잘 하시는 거다, 그게. 바쁜 때에 한가한 이치가 있고 한가한 때에 바쁜 때의 도리가 있음을 믿어라. 그러면은 가마솥이든 화로 속이든 아니면은 지옥인 거죠. 그 안에 있더라도 모두 반드시 앞을 향함인데 지옥에 있더라도 하물며 지금 나란 일 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역순 경계이겠느냐. 너무 좀 매몰차게 이야기한 걸로 들리겠지만 그대와 더불어 이 도로서 뜻이 서로 맞을세. 도로서 서로 뜻이 맞으니 정에 얽매이지 않고 토로했다. 여기까지. 계속 69 요때에 아유광사에 머무시면서 5년 주지하셨다 나와 있었으니까 68부터 73까지. 그러고는 물러나셨다. 그리고는 75에 입적하셨다.
편지 받는 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좀 많이 다독여 주십니다. 뒤에 가가지고는 편지 뒷부분에 그래서 귀향살이 하실 때도 안 그러셨는데 뭔가 이제 요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을 하시는 느낌이에요. 인연들에 대해서 다들 좀 편안하게 다독여주고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